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제 뭐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 기온이 이렇게 바뀌면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 잘 주의하시고 또 걸리셨으면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요즘 감기는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오래 가요. 병원에 가도 오래 가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건강 회복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병원 얘기를 했으니 긴급 중보 기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일정이 있으셔서 고속도로 가시는 길에 이제 가다서다 하는 그런 구간에서 다행히 그런데 이제 차량이 목사님 탑승하신 차량이 서는데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차가 정지하는 걸 못 보고 그대로 담임 목사님 그 차량을 추돌을 해서 차량 그 뒷부분이 거의 다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셔서 그 사고 당한 날 우리 둔산동에 있는 마라톤 병원에 오셔가지고 바로 검사하시고 그 주일날 그 상태로 설교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우리 그 대청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아마 한 번쯤 당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당일 날은 잘 몰라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하시고 어제 제가 뵀는데 여러 군데가 좀 통증이 좀 있고 어렵다고 하세요. 목사님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는 뭐 한 2주 정도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수행하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우리 박종찬 전도사님 운전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박 전도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것도 작은 차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가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몸 이 건강 상태도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대청병원에 박종찬 전도사는 우리 그 센텀 병원이 있던 마라톤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소 이제 함께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티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자, 그 점을 좀 광고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에 우리 진국가정인 전도사님들이 두 분 있어요. 수련 목회자에서 우리 이성광, 김효선 두 분 전도사님이 또 진급 시험을 치릅니다. 이제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 목회자가 돼서 매해마다 진급 과정 시험을 치르고 또 논문 제출하고 그렇게 과정을 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역 속에서 이제 시험 준비하려면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잘 패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그 10월 한 달간 주일 낮 저녁 그리고 수요 예배 모두 다 개근하시고 또 두 번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 한 주 이상 개근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묵상집에다가 소그룹 이름 그리고 뭐 연락처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연락처 적으셔서 제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선물을 좀 작은 선물이라도 기념을 해서 준비해서 선물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주 다음 주 취합을 해야 될 텐데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주시면 그 묵상집이 훼손되고 좋지 않아서 사진 촬영하셔서 카톡이나 문자로 제게 보내주시면 그걸 다 잘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셔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깜빡하고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지 갖고 오셔서 사무실에서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진으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나눔교회 사역 이제 11월 바로 내일이 11월입니다. 11월 1일인데 11월 마지막 주 12월 25일 날
가급적이면 우리 소그룹에서 이 새 교회를 미리 방문해서 12월 성탄 축하 그것을 좀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교구를 제가 미리 말씀해 드렸는데 창대교회는 사랑 희락, 열린교회는 충성, 소망, 믿음 2, 3, 4, 6속, 가덕제일교회는 양선, 온유, 교구 이렇게 인도자님들 또는 속장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아이디어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목회하고 계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열심히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가정 그리고 그 교회 몇 안 되시지만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미리 축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커넥트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의 주제를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들은 우리 체크리스트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교구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교구에 좀 함께 나눠서 가시면 더 좋죠. 예, 그 점 기억하시고 예, 화평교구는 다른 사역이 있죠. 초록우산 맞죠? 예, 초록우산 어린이들 돕는 사역인데 그래도 좀 모든 소그룹이 함께 하니까 잘 아시는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소그룹과 함께 묶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그룹 교제 한번 보실까요? 소그룹 교제.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 그 이후. 예. 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살죠. 때로는 그 일들이 내가 인식하고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돼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시간을 배분하고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 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인도자님들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세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입니다.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가만히 보면 어머님들은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자기 자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부모님. 예. 효심이 깊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어떠한 성품의 차이가 있고 또 삶을 살아온 경험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자기가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데 제가 최근에 가만히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관계라는 단어예요.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부모님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어찌 보면은 살아있는 어떤 존재는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들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단어가 참 요즘에 깊게 생각이 돼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화목하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
잘 맺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신앙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미리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장면인가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장면. 저도 이때를 떠올려 보면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보도에서 영화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그런 영화 같은 뉴스 두 개는, 첫째는 이 무역센터에 테러가 가해지는 장면, 둘째는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뉴스 장면. 두 곳 다 영화 같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죠. 이 무역센터에 테러가 있을 때 당시 시장이 줄리아니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뉴욕시의 시장이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웠을까. 저는 이 테러가 일어나는 이곳에, 뉴욕에 시장임을 상상하는 것도 싫었어요. 내가 만약 이 뉴욕시의 시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그 실제 상황 속에 이곳의 행정의 책임을 맡았던 줄리아니 시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 불안한 일들이 저마다 다 있죠. 최근에 성도님들 중에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중보기도를 요청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아직은 젊은 권사님 한 분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뇌경색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그 가정에 있어서 아마 지금은 경황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남편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기 좀 싫은, 이런 일은 나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내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적어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는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소그룹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현실들이 내게 점점점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런 불안함, 어려운 마음들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패배를, 그리고 때로는 승리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점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줄리아니 시장이 이 뉴욕시에 테러가 가해졌을 때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위기 대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첫째는 가장 먼저 시민을 이분이 생각했죠.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에요. 자, 둘째는 구조 활동. 지금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셋째는 다음 상황을 대비하는,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이제 다음 테러가 또 어떤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분이 대처를 했다고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어떤 위기에 대처할 상황들이 자주 와요. 제게는 성도님들이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시거나 아니면 성도님 중에 소천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좀 미리 하고,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정이 지금 당한 이 상황을 어려워하지 않고 잘 대처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기 대처 리더십은 침착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긴장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머리가 하얘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을 자주 하세요. 줄리아니 시장은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런 침착함, 그리고 이런 위기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얻어맞을수록 침착하라. 이 줄리아니 시장님의 아버님이 무명의 복서였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어렵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열심히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권투였어요. 그리고 프로레슬링 기억나세요? 프로레슬링. 이 권투를 할 때 보면 선수들이 이제 서로 보호장구를 끼고 권투를 하게 되는데, 실력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얻어 맞지요. 근데 그때 당황하면 금방 지게 돼요. 권투하는 선수들을, 링 위에 있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맞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공격할 때도 있지만 많이 얻어맞는 때가 있는데, 얻어맞을 때 그 상황을 빨리 피하거나 아니면 링에 기대거나 사각으로 가서 이제 맞더라도 이 가드를 올리고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 당황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그 순간 이제 경기가 KO 또는 TKO 그런 식으로 경기가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봐요. 아마도 이 줄리아니 전 시장의 아버님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해서 이 자기의 삶 속에서 배웠던, 권투 경기를 통해서 배웠던 삶의 진리, 얻어맞을수록 침착해라.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에 내가 딱 다다르면 그때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침착해 하는 것이 다음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된다는 걸 이 시장이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 있지요. 내가 생각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고, 삶은 어디서든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신 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들이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가을 들어서 운전자들의 그 마음이 조금 들떴는지 집중력이, 좋았던 집중력들이 조금 상실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도로가잖아요. 벌써 교통사고로 인해서 스피드 마크가 찍힌 게 벌써 2곳이나 돼요. 거기서 사고 날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대로변에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요. 참 이상한 일이고, 언젠가는 사고가 난 장면, 날 뻔한 장면 이런 일들을 하루에 3번도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또는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더 큰 일을 경험한다든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뭐 두려움이라든지 긴장감이라든지 이제 큰일 났다,
이러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려고 추스리고 침착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침착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 침착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가 참 어렵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순간 저를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큰 유익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인생의 패배를 당할 때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삶의 패배의 순간에 어떤 일로 우리가 얻어맞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침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인도자님들 그리고 소그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실패뿐만 아니라 뭣도 있죠? 승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와 절친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죠. 이번에도 그 귀한 권사님 장례를 치르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먼저 섬기시던 교회에서부터 친분이 있으셨던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리고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셨을 때 그 병원에 계속 찾아와 주시고 장례가 났을 때도 그 권사님 네 분이 굉장히 친구로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걸 제가 크게 느꼈는데 인생의 그런 패배와 실패,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승리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 앞에 자고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누굴까요? 자녀 자랑을 가장 많이 하죠.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손주 자랑하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이고 참 좋겠어 하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랑을 많이 하실까. 손주 자랑하는 건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자랑하면 참 좋겠다, 너무 참 부럽다 생각은 하는데 그 자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그래 잘났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든지 삶의 승리,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참 많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 이야기는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 설교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제 아이들이 뭔가 엉뚱한 일을 벌리거나 또는 왜 저렇게 철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거나 뭐 조금 이제 아이들이 들었을 때 우리 아빠는 왜 저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까? 그런 이야기, 화제거리를 주로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의 인생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성공을 할 때, 뭐 승진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입시 시험 시즌이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참 서로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조금 이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딱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한 마음들. 요즘에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PR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 스스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입고 먹고 생활하는 주거 공간, 우리의 문명이 바뀔 따름이지 사람들이 내면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됨됨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잘 됐을 때 그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보다는 그냥 묵묵히 자기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축하해 주는 경향을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 세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새겨야 되겠죠.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아 있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때에 어떻게 바르게 처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패자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2주 뒤면 수능 시험이 치러져요. 그리고 이미 수시를 통해서 자녀들 가운데 입시에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수시의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정시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이제 고3이 있는 소그룹이라면 축하의 자리 그리고 위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축하를 해드려도 너무 많이 너무 과하게 특별히 대학에 실패한 자녀가 있는 그런 소그룹에서는 너무 과하게 축하하고 하면 반대로 실패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소그룹에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점을 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소그룹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시고 제게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신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력 있게 배려 깊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과 함께 화목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길 읽겠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스스로 낮은 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즘에 아파트 값이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아파트 값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작전을 벌이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도 TV에서도 보도하는 것 같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성도님 중에도 계세요.
뭐 특별히 투자의 목적은 아니고 주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 사시다가 갑자기 아파트 값이 껑충 뛰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장을 해서 자랑하시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주거 문제 때문에 전세금이 계속 막 오르고 하니까 전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그 정도야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자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중한다는 게 마음속의 기쁨은 어떻게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평소와는 다르게 막 웃고 다니고 그럼 물어보죠. 무슨 일 좋은 일 있어? 예. 그렇게 누군가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게 한 번 얘기하고 또 이곳에서 또 두 번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세 번 얘기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있는 좋은 일들을 다 알아야 돼. 나한테 축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승리 또는 우리의 좋은 일을 알리기보다 스스로 낮은 데 좀 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네? 훈계. 좋은 표현이세요. 훈계.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되는 분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목회자,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항상 뭔가를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는 삶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려고 그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훈계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썩 좋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거 잘못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들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뭔가 실제로 좀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로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려움 없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의 아주 좋은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을까? 날마다 훈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좀 이러한 것을 고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표현과 그 방식을 좀 달리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전에 축구 경기 코치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유소년 축구팀이 공을 차는데 우리나라 코치가 아이들 딱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아이들이 불러서 이야기 작전 지시를 하는 것과 제가 영국 팀으로 기억되는데 영국의 유소년 팀 불러서 작전 지시를 하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 그런데 나와 똑같은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 팀은 딱 불러서 딱 작전판 놓고 너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곳에 그런 방식에 익숙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뭐 다른 운동 경기에 갈 때 누군가 이제 작전을 지시하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제가 정말 그 외국 유소년 팀의 작전 지시하는 걸 처음 봤는데 코치가 불러서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가 패스를 하다 뺏겼지? 왜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더라고요. 패스. 아이들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변화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코치는 그거 맞다. 그래.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열심히 뛰어보자. 격려하고 아이들을 내보내더라고요. 훈계를 받은 아이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주눅 들죠.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경기 끝나고 혼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근데 격려받은 아이들은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용기를 얻고 다시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훈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은 나 스스로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자랑만 하다 보면 뭐 좋은 일 하기보다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밖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은 결론인 것 같아요. 승리의 순간에 낮은 데 임하고 나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계속 나누어 주면 앞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우리가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성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화목해지는 은혜, 우리가 관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잘 생활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소그룹 리더티슈로 함께 모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단어 관계, 그 관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화목함의 은혜, 이번 소그룹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